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매일 경험합니다. 오늘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오늘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점점 세계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WID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상위 10%의 부자가 미국 전체의 부의 47%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상위 10%의 부자가 한국 전체의 부의 44%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로 계산했을 때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상위 20명의 재산과 하위 10억 명의 재산이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부자 1명의 재산이 하위 5천만 명의 재산의 총합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숫자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일 뿐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끝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빈부 격차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혹은 게으름으로 가난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빈익빈 부익부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한 자는 나누고 가난한 자는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 중에 종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6년 동안에는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가축도 주고 곡식도 후하게 주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종은 어떻게 그렇게 종이 되었을까요?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치 않는 가난에 의해서 가족의 빚을 갚고자 종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가족들과 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영원히 종이 된다면, 한번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이라고 한다면 자신과 가족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된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평생도록 혹은 점점점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난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도 점점 더 많은 종들을 거느림으로 더 많은 부를 획득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뿐만 아니라 종을 자유케 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재산을 나눠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하는 주인도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왜 그 종을 놓아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3가지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주인이 왜 종을 놓아줘야 하는가? 첫 번째 근거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5절 말씀대로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15절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놓아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3가지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손해볼 것 같은 상황,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도 때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인내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나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며 나도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기억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매일매일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사람의 한 가지 스토리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콩에 가면 도풍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도풍산 위에 올라가면 불교의 그런 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절 건물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젊은이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구글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절 모양의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특이한 건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 네덜란드의 선교사 칼 라이헤르트라고 하는 분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콩을 가게 된 거지요. 특별히 불교도들이 많은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절로 들어간 것입니다. 승려들에게 나도 불교의 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서양 사람이 동양 승려들 사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나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를 파송한 네덜란드의 그런 선교센터에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재촉을 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선교의 열매가 없느냐? 그때마다 칼라이 헤르트는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단 한 명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에 들어간 지 20년이 지난 후에 그 승려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깊은 경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이지만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 말씀을 같이 나눠도 되겠습니까? 20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던 동양 승려들은 그 선교사와 함께 지내면서 그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옆에서 20년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칼라이 헤르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신의 인생의 전인격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자신의 삶의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드디어 한 명의 승려가 자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12년 동안 무려 70명의 승려들 전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개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절을 교회로 바꿨다는 이야기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번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한 번에 7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내 삶에 복음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복음이 녹아져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명돼야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정말 내 삶에서 복음이 녹아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20년의 시간을 그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까?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루하루 주님과 깊이 얼마나 동행을 했으면, 그가 얼마나 깊이 주님과 교제를 했으면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결국 복음을 전하고 총 약 33년의 시간 동안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태도는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때로는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매일매일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며 은혜가 되새김질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령 축제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